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18절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부터 이렇게 23절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신앙의 내용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열매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뭐겠어요? 그 이렇게 1장 22절, 23절 신앙 고백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또 첫 번째 설명인 신앙 고백의 열매,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열매인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근거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러므로는 2장 1절 10절의 근거에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10절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 하면은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 어떤 집회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면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뭘 했다 해도 막 뜨겁고 뭐 했다 해도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 죽음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현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열매,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겠어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이 근거에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아담이 잃어버렸던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만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실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고 노력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깜짝 놀라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사람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고맙다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해요. 봐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 사람은 뭐겠어요? 2장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착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성금 많이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했다면은 우리의 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지만 뭐겠어요? 결국 뭐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에게 행위의 율법에 따라 율법 원칙에 따라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은혜로 구원하시느냐? 그것은 10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뭐겠습니까? 이 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컵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무엇을 이름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이런 컵과 우리 사람은 다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 창조되어서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컵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저항을 못해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컵과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것을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하신 이유가 새롭게 창조한 이유가 10절에 그리스도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의지적으로 공들이고 내가 하면 뭐겠어요? 내가 행위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11조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행위에서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 행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일도 행하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선한 열매가 나왔다.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거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내가 했다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스스로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내가 뭔 일을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아니다 생각해요.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뼈저리게 느낀다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 심지어 죄를 진 것까지도 루트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는 누구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손가락도 하지 못한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를 부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앞에 있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창세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이것이 은혜를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방법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율법 언약대로 이 행하십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주셔요. 이건 변치 않는 자연법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들은 다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이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대로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담에게 요구하는 행위 언약을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의 원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모르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고도 봐요. 종교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율법을 구별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읽을 수 있는 그 해석의 열쇠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은혜로운 복음이 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다 이단들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용서하시고 이 원리는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온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유도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있죠. 죄인에게 어떻게 복을 줘요? 율법 언약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은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창세전에 예비하신 은혜. 영원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 아담의 죄를 이제 이 후에 아담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갚을 것을 하나님은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구약에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 고백이 되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가 율법 언약, 창조 언약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킨 거 아니죠. 그걸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영생과 복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게 영원한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생각하라 할 때 11절과 13절, 11절과 13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라. 무엇을?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입장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과거와 오늘 현재를 비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이 특권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때는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무할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 사람이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고 약속 언약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약속의 언약들인데 이 약속과 언약, 약속은 언약의 내용이 이 약속이에요. 언약은 우리가 계약이 있고 계약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 내용.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언약은 맹세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조건에 따라 죽음을 당하겠다 하고 있는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서 그때 언약을 세울 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인한 거, 저장 찍은 거 마찬가지죠. 이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이 쪼개짐을 당하겠다, 죽음을 당하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그 언약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죄인 아브라함에게, 죄인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방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조건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 아담과 맺은 행위와 창조 언약이 있고, 모세를 통한 이 조건적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지를 받는다는 율법 언약들이 있는데, 여기 이 약속은 그 언약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이 약속은 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조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은혜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 왕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후손을 준대. 이 죄를 범해도 매를 때려도 그러나 이렇게 이 나라를 뺏지 않고 왕위를 앉는 그 약속, 이런 약속, 또 새 언약의 약속, 조건 없는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주시는 일반적인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때 이 약속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이 약속에서 우리가 밖에 있었다면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밖에 있었으면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율법 언약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마지막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서 가는 존재였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죄인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결국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 관점에서 이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아래 있었던 그때 관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관점에서 13절을 생각한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우리가 바울은 에베소 1장 2장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저는 요약하면은 저는 이 복음이라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 66권을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책이니까. 그런데 복음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고 다시 심판하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확실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이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설명, 해석, 역사 플러스 신학,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뜻인지, 이것을 성도들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 도움으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자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다.
나의 살과 피가 되는 복음이다. 나의 신경이 되는 복음이다. 나의 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존재한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 영향을 끼치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언제 가장 놀라울까? 저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우리의 이 거듭난 우리 영혼의 눈에 영적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지금은 육체의 눈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보일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끌려가고 예수 믿는 성도는 천사들을 인도받아 주님에게 갈 때 그때 기분만큼 신나는 기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생활, 이 세상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정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 또 내게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는 다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책이에요. 그림자예요. 이걸 메타포,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수들이 서로 화해하는 화평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그리스도가 원수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원수를 하나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화평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로 그리스도가 재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14절에서 얘기해요. 자, 어떻게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나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온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담이 있었는데 우리 휴전선에 있는 것처럼 이걸 뭐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다. 그 헐어버렸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성전에서도 이방인들과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이 담이 있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건데 뭐냐면 이 막힌 담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더럽고 자기들은 깨끗하니까 정결하니까 이방인들 만나고 교제하면 더러워져 버리니까 율법이 금지했어요. 이렇게 금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뭐로 폐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효하게 했다.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넣었다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은 계약을 완성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해버렸으니까. 우리 가정이 한 10억의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10억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빚의 계약을 완성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우리에게 작용돼야 안 돼요? 예? 우리 가정에 작용이 안 돼요. 무효화됐어요. 갚아버렸으니까. 다 완성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골로새서 13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보세요. 4페이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설명하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을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죠. 모든 율법을 어때요? 십자가로 주고 자기 육체로 지우시고 또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3번이나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을 완성했다. 모세를 통한 맺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다. 잘못한 것은 죄값을 지불하였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부족하여도 오직 은혜만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만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여도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심판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 절반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직 은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니 피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평적인 화평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15절 비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 단순히 잘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됐는데 서로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단순히 화해하겠다, 화평하겠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종족. 이방이 유대인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종족. 이것을 제3의 종족이 제3의 종족.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는 이방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이방 시대가 끝나면은 3년 반,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유대인 시대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여전히 나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육식을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를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도 하나가 됐어요.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온수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수된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율법대로 행위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위 언약대로 심판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행위 언약대로 율법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말도 2장 3절에 우리도 그거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자는 다른 일로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도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도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진노에 하나님 심판에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환경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연과 세상과 이 자연과 땅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바로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막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것이 아니고 가족이다. 공동의 소유다. 공동의 존재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싸웁니까? 이분은 주여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비난하고 막 싸웁니까? 가장 은혜를 보여야 할 교회가 가장 은혜가 없는 곳이 곧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성도들 관계를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가정의 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은혜로. 부족하여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한 것처럼 서로 달라도 서로 부족하여도 그 부족함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그 복음적인 부부고 복음적인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17절 18절에 설명합니다. 18절 17절 18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너희에게 평안을 줘. 오셔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성전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 이후대에 의해서 복음을 전화를 받았지만 누구를 통해 전화를 받아? 주님을 통해서 이게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인 이단처럼 엉뚱함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그걸 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해요. 이방인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먼데 가까운 유대인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말한다고 신천지도 얼마나 성경 공부해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를 하여도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생각하면 저는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18절이에요.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유대인도 동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도 이 구원의 방법이 동일해요. 세대주는 틀려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세대주의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교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을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그래요. 바로 이것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바울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위의 언약을 다해준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하여 은혜의 은혜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은혜로 인하여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복음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현재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에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화평이라는 온수가 화해되는 그런 비유를 통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비난하고 분리하고 또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이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는 세상에 하나됨을,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되게 성령을 통해 하나되게 하시는 사랑 열매 맺으시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부터 우리 주위에 이 화평을 나타내며 화평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복음으로 하나됨, 성령적 하나된 것을 주여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은혜로 대하심으로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산다고 고백해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육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육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언젠가는 벗어버릴 이 땅의 흙으로 썩어질 옷이란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썩지 않고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옷을 우리가 몸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있으면 연약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인내하기 힘듭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고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부활의 맛을 오늘 현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운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 알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다는 것을 주여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류와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리며 받으시고 영광을 취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되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일과 속히 해결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